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고 마지막 52장은 이제 또 마지막 유다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유다 민족이 유다 그 땅이 무너지는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1장은 서론이 되겠고 마지막 52장은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51장까지의 그 내용을 크게 한 세 부분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장부터 어제 우리 읽은 25장까지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꾸준히 얘기를 했고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26장부터 해서 45장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 개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고요.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는 열 왕들에 대한 여러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애굽에 대한 심판, 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다메섹 즉 아람에 대해서 심판이 쭉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요 50장, 51장, 51장 같은 경우에는 64절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아주 방대하게 정말 장황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럴 때 모든 나라들이 이 진노의 칼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칼인데 그 칼이 다 쓰러지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색 왕이 이제 그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바벨론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보다도 더 아주 참 심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개관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역사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왕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도 얘기했다가 다시 또 여호야김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때는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18대 왕이고 마지막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불과 한 20여 년 사이에 세 왕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마지막 세 왕 중에 이제 첫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경, BC 609년경 이제 왕이 돼서,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1절에서 말씀 본 그 시점이 바로 유다가 주전 586년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3년, 그 정도 전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이죠. 유다의 참 그 훌륭했다는 말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애굽에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 끌고 가버리고, 그러면서 또 그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이제 11년 동안을 왕 위에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의
이제 한 3, 4년 정도 있을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침공이죠. 그래서 그때 1차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시기가 지금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건들이 이제 맞춰지는 게 45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45장에는 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 이제 4년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말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죠? 2절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지금 어디서 예언을 하도록 하느냐면 성전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뜰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도 성전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이 좀 더 괜찮아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혹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라고 했거든요.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가? 자, 우리 3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키리라. 그나마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혹시라도 각각, 참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패역한 그런, 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잘못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라도 각각 혹시, 참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혹시라도 좀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혹 개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자신의 그 가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혹시 없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것을 돌이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역시 하나님도 돌이킨다라는, 그것은 또 회복을 말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바로 이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죠. 심판이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이 그 악행으로 인하여 이제 멸망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마치 잠에서 깨듯이 말씀 앞에서 그들의 심령이 깨어져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켜버리시죠. 그래서 그 재앙을 면케해버리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화를 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재앙에서 면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기 쉬웠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성전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 자들에 비하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야말로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인가라는 그런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나마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더 듣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악한 일에서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다 청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너희가 청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 그러나 청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너희가 그러면 들어가도 화를 임하고 또 나가서도 화가 임하게 된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저주가 임하고 들에서도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삶은 복이 있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은 화가 있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을 계속 누차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들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냐면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힐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해주고 또 그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는 예루살렘, 바로 그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시대에 성소가 있던 자리는 실로였습니다. 바로 그 실로의 성소에 한나가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무엘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성막의 상태였는데 그것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면서 전쟁에서 지게 되자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이 그냥 법계만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계마저 빼앗겨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법계를 빼앗김으로써 그 후에 실로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실로가 있었던 자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돌무더기만 쌓여져 있는 이제 그런 황폐된 모습이죠. 자,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그처럼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자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를 마치자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그걸 붙잡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고 표현했지만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 죽을 거야 또는 죽일 거야,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왜 죽는다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고 말하느냐, 이 성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잘못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 성이 황폐화된다,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참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 성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냥 신성모독이다, 왜 이 성전을 무너진다 말하느냐, 그거를 이제 막 꼬투리 잡고 트집 잡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말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들어보고자 하고 좀 따져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기에만 예민하게 민감하게 꽂혀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의 고관들이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왜? 이 성에 대해서 불길하게 예언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예레미야에서도 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왔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평화로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하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예레미야와 같이 안 좋은 말을 하고 이 성이 이렇게 황폐된다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겠다는 말, 그런 말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이 선지자는 잘못된 선지자라고 하고. 여러분, 지금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굉장히 좀 갈등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왕이면 좋은 말 듣기를 원하거든요. 이 성도님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성도가요 잘못된 가운데 있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안주해 버리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고 이렇게 할 때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영상으로 예배라도 그냥 드리면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올바른 제사가 아닌데 그런 것을 지적하게 되면은 그런 불편하게 듣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잘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흔들려 버리고 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참 선지자로서 진실한 얘기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거짓된 얘기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망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진짜라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당신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말로 참 이 진리의 말씀 전하니까 협박을 받는 것, 너는 죽어 마땅하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쭉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죠. 14절 말씀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나 죽는 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목숨 구차하게 이렇게 하려고 안 할 말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난 다 맞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이 성에 흘리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보내셔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럴 때에 16절 말씀에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도 이 중에 일부 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의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죽일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과 같은 예언을 했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시온, 예루살렘 성이죠,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이 그냥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9절의 말씀,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그 말을 달게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회개하고 우상을 다 없애고 그 신앙 개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그 말이 너무나 아프게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런 말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심히 해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시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하죠. 경고를 하죠. 우리야가 또 아주 용감하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야를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야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서 그만 애굽으로 도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인데 예레미야는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뜻에 뭐 어떻게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끝까지 전한다라고 했는데 우리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놓고 죽일까 봐서 두려워 도망을 간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우리야를 잡아가지고 데려와서 죽이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우리야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고 예레미야는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살려두셨고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도망간 우리야는 죽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예레미야는 살고 그런 면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그저 우리 귀에 듣기 좋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라면 똑바로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체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에게만 듣기 좋게 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서야 되는지 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그릇된 길이 있다면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나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